세진이 다리 다 고칠 거예요. 신발 좀 고칠 거예요. 신발. 너무너무 독하게 했죠. 저 아동학대로 여러 번 잡혀갈 정도로 너무너무 독하게 하고 그 물이 싫고 무섭다는 애를 물에다 집어 던져가면서까지.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입 다물어.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내려와봐. 옳지. 쫓겨나요. 맨날 쫓겨났어요. 이런 애가 어떻게 수영을 해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재수 없네, 더럽네, 병원 기면 어떡하려고 저런 애를 수영장에 넣냐부터 뭐. You are there. Lord, you're there to help me find my way. Lord, you shine the light of day, and you comfort me when friends have come and gone. Lord, you're there when others turn and run. You are faithful to keep on. When I cry for love in my greatest hour of need, you are there. You are there. Lord, you're there when others turn and run. You are faithful to keep on. When I cry for love in my greatest hour of need, you are there. You are there. 우리 세진이 수영 포기 못하겠대. 엄마 나는 꼭 수영 잘할 거야. 그래서 엄마 나는 꼭 메달리스트가 될 거야. 네, 오늘 말씀 동행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 로봇다리 세진이,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봤는가 모르겠지만 오늘 또 뭐 예전에 한번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또 새롭게 보면 또 새로워져요. 항상 우리 말씀도 그러잖아요. 계속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누고 하는데, 읽을 때마다 또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다가오는 은혜가 바뀌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진이가 꼭 나고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세진이 어머니가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우리도 세진이하고, 세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고아에 버려진 아이에 또 수족까지, 이 정말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입양하여서 세진이 어머니께서 지체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그 섬기는 자리에 입양하여서 정말로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하게 그 아이를 세상 가운데서 살리기 위하여 혹독한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혹 남들이 봤을 때 오해할 수도 있어. 아동학대로까지 잡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 아동학대로 들어갈 때 얼마나 세상에 비웃고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까지 키울 수가 있느냐 하고 오해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비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더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 내면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세진이가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뒤에서 응원하면서 그날에 향하여서 나갔던 그 어머니의 굳굳한 모습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가운데서 그렇게 느끼시고 또 사랑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자, 한 남자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남자들을 만날 수가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한 예화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인생의 삶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카운슬러,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죽을 상을 당한 채 하소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한 가지 걱정거리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가 걱정거리가 찾아오게 되고 또 생겨서 정말 못 살겠습니다. 어디 걱정 없는 곳 없을까요? 하고 묻자 카운슬러가 그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 군데가 있긴 한데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아니 그러면 그곳이 어딥니까? 다그치 막 물으니까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자 카운슬러 뭐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것이 어딜까? 걱정거리 염려 걱정 없는 곳 어디다? 그것이 어딜 것 같아요? 이 카운슬러의 해답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거기 가서 누워있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모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 남자 좀 화가 나기로, 아니 그럼 저보다 좀 죽으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카운슬러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세상 사는 동안 다 모든 만사가 그러려니 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어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의 무풍지대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의 무풍지대, 이 상처의 무풍지대 어디일까?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내며 살 수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세진이 영상 보면서도 그죠, 육체의 근육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장애로서 정말로 힘든 것은 정신적인 문제,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세진을 강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한 근심 걱정 자체 없앨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염려 근심 걱정은 가지고 살아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떨쳐낼 수 있을까? 그것은 딱 너무 단순한 진리예요. 나보다 모든 면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도와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도와주면,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오늘 영상도 어머니가 모든 면에서 능력이 많고 살아갈 지혜와 길을 알아 옆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는 그 어머니의 힘을 통하여서 세진이가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가장 복된 인생 어떤 사람이냐? 오늘 주제가 뭐였죠?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 단순한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의 사람이다? 답이 가르쳐 줬는데 화면에 있잖아.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놓쳐버린 채 살아가요. 너무나 간단한데 심지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믿음에 있는 신앙인들조차도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이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매일 와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잊어버리고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누구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 야곱.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니까 위험한 여행길에 처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큰 용기를 얻게 되는 장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그가 일생 동안 세상의 근심 걱정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주인공.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야곱이다. 오늘 승윤이 야곱에 대해서 배우는데 야곱 누군지 알아요? 알죠? 응? 오, 에서의 동생. 이따 이야기 나오는데 역시 멋져. 자, 그러면 오늘 이 에서의 동생 야곱, 오늘 말씀 동행하시는 임재의 경험한 야곱, 여러분들도 이 야곱이 만났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축복받는 귀한 우리 풍화물의 콘서트들이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자, 오늘 장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야곱은 뜻밖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뜻밖의. 이 뜻밖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갑작스럽게, 기대하지 않게, 예상하지 않게 뜻밖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 그렇죠. 엄마는 누구죠? 리브가. 우리 승리보다 다 못해요, 어른들은. 자,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자, 그런데 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아까 누구의 동생이었다? 에서. 쌍둥이였어. 쌍둥이 형 에서의 동생이 야곱인데 형 에서가 있었어요. 자,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속임수를 써가지고 형 에서의 뭘 뺏어왔죠? 형에게는 무슨 권이 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자권. 근데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해. 한 번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고, 또 한 번은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탈이 된 거야. 어떻게 됐죠? 오늘 말씀. 형이 나중에 속은 사실을 알았어. 와, 어떤 마음일까요? 화가 나요. 뒤늦게 알아차린 이 에서 야곱을 죽일 듯 달려듭니다. 이놈의 야곱아! 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진 것을 파악했어요. 누가? 그렇지, 엄마가. 엄마 리브가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야곱을, 동생을 급하게 피신시켜요. 어디로 피신시켰습니까? 사막? 그죠? 하란 땅 삼촌 집으로 야곱을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 멀리 외갓댁에 있는 이 하란 땅, 여기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800km나 떨어진 그곳으로 떠나게 돼요. 그 떠나는 과정의 이야기야. 황급히 떠났으니 야곱이 지금 황급히 리브가가 이 외갓댁으로 가라 했으니 주변의 친구들 사람들과 인사도 제대로 못했고 또 짐도 챙기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그저 그냥 보따리 하나 딸랑 들고 쓸쓸히 지금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요. 순리가 말했던 사막 광야를 떠났어요. 그것도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형 엔사가 지금 쫓아와서 나를 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혼비백산한 채 떠났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얼마나 갔을까? 800km예요. 800km면 지금 서울을 왕복해야 된가요? 편집사님? 한참을 가다가 들판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이제 한참 가다가 너무 지친 마음에.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죽여가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도망갔으니까 그냥 쓰러져가고 저기지만 더 이상 조금 안도감을 갖고 쓰러졌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이 불안감 마음, 도망자의 마음은 항상 불안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혼자 있다 보니까 그 사막 가운데서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쳐 쓰러진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모습 지금 어떤 모습일지. 얼마나 외롭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고달팠을 마음일까. 그 말씀이 바로 몇 절에 나오느냐? 11절에 나오거든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저 화면에 안 띄워놨네. 자,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자, 11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오늘 내가 지금 어제 비몽사몽간에 글을 썼는가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PPT 작업을 했는가 지금 화면에 좀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같이 살펴봅시다. 11절 말씀에 해가 져서 유숙하는데 한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모습. 지금 곁옷도 없어. 어쨌든 이불도 없는데 곁옷을 하나 딱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으면서 차디찬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새우잠을 청하며 노숙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일이 말을 안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습 항상 불안하고 쓸쓸하고 고달퍼요.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우리 배입사님께서 혼자 오피스텔에 있을 때 저녁마다 애롭고 고달픈 마음 어떻게 달래고 있을지.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그럴 때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절실할 수 있도록 어찌됐든 내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 더 허무함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이런 처량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애롭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지금 야곱을 찾아왔죠? 천사. 그렇죠. 야, 천사들이 찾아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 그게 바로 12절부터 15절 내용이었어요. 자, 뭐가 보였죠? 통로에 사닥다리가 있었어.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사닥다리는 뭘 의미하냐면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사닥다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야곱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줄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어떤 증표입니다. 예표예요. 자,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천사들이. 나는 지금 혼자 밤에 애롭고 고독하니 혼자 투숙하고 정말 노숙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야곱 옆에서 말씀으로 이루어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 하고 지금 12절에서 15절까지 15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이삭에게 축복을 모두 이루어주겠다. 와, 대단해요.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장차 큰 민족을 이루어줄 것이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동서남북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말 뜻밖이다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정윤호 집사님이 이 뜻밖의 경험을 하고 계세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경재 집사님이 아픈 가운데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지금 뜻밖의 찬양 인도를 하고 뜻밖의 기도를 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만난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이 과연이란 말 좀 옛날 말이라서 어려운데 잠기 이러는데 과연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기 계시네? 내가 알지 못하였다. 뜻밖의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건 실제 위대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승윤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뜻밖의 야곱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아는 지식들을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은 공부를 시켰는가 알 수 있는 거야. 야곱이 이전에 신앙생활을 안 했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 고향에만 계신 줄로 오해한 것이죠. 과연 여기도 있네? 이런 정황을 볼 때 야곱은 당시 이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방신이 있어요. 로컬갓. 그런 사상에 물든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방신 사상은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애곡된 신앙관들이에요. 우리 이단들도 자기 하나님들만 막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교회만,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그게 보통 이단들의 특성들인데 어느 지방에는 어떤 특정한 신이 지배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지방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 가면 기존에 섬기던 신이 아무런 힘이 없어져.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죠. 그분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는 것. 야곱이 지금 이걸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위대한 발견이자 위대한 체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신앙은 여러분 머리 지식이 아니라 가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를 체험하고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진수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돼요. 야곱은 그 들판에서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겠죠? 돌베개를 삼아서 그 지역의 이름을 뭘로 바꿨죠? 야곱이 두 글자? 하나님의 집하고 그렇죠. 베델. 오늘 설교할 맛이 나요. 진짜 베델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야곱 인생에 있어서 분수령되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 후에도 물론 신앙에 굴곡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야곱도 굴곡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게 된 거죠. 그날 밤 그 들판에서 뜻밖의 하나님 만났지만 그 후로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막 약간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이경재 집사님 연락, 뭐 승수 집사님 연락 받으면서, 우리 교회는 한두 명만 자리를 비워도 딱 자리가 빈 것이 보여요. 근데 우리 은퇴군 청년 일찍 와서 또 자리를 지켜주고 성훈이도 지켜주면서 특별히 또 이은희 집사님도 오늘 일찍 나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 집사님이 10시 반까지 나오셨어요. 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나다니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역사고, 이게 정말로 가슴으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이거예요. 체험적 신앙이고 가슴으로 믿는 신앙. 하나님이 또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 이게 바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우리 풍암을 모든 가족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 반드시 승리하여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뜻밖의 하나님 만났죠.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임재. 자, 임재란 말이 뭘까요? 자, 야곱은 지금 이렇게 베델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는데 신앙이 달라져요. 이제 여러분, 뜻밖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죠. 자, 그걸 뭐라 하냐, 여러분 화면에 해놨는데,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는 거. 무소부재, 어려운 말인데 잘 기억하세요. 즉, 무소부재란 말은 장소를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무시부재의 하나님이에요. 자, 무소부재는 장소를 초월하신 하나님, 무시부재는 어떤 하나님? 무엇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렇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 뭐라 하느냐? 무소부재, 무시부재, 이런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런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로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장면, 편재성. 이걸 한번 설명할까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편재성이라고 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세요. 편재성을. 첫 번째가 어디서나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행하기. 어디서나 동행. 하나님은 지금 야곱 광야에서도 함께 해주셨어요. 야곱이 그랬고, 여러분 출애굽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동행해 주셨어요. 어디에서? 광야.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도 도와준 이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또 동행의 경험해 보면 누가 했죠? 다윗. 다윗은 어디서 동행하심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나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도 경험했어요. 또 시편 40편 보면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동행해 주셨다, 이 기록돼요. 또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 하늘 꼭대기와 바다 끝에서도 동행해 주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해요. 다윗의 고백은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40편에서는 웅덩이와 수렁, 시편 139편에서는 하늘 꼭대기와 바다 끝. 쉽게 말하면 어디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요나는 어디에서 동행하심을 경험했죠? 요나하면 아주 큰 사건이, 그렇죠, 물고기, 뱀이창에 숨어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뱀이창에서 경험했어. 하지만 바다 깊은 곳에 떨어져 그 물고기 뱃속까지 그 3일 밤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함께 해주셨어. 자, 또 물어볼게요. 자, 다니엘 하면 무슨 사건이 더 기억나죠? 다니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다니엘 어디서 동행하심을 경험했을까요?
그렇죠. 풍문불. 그 불 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것. 또 하나 어디 들어가서 살아나와. 그렇죠. 사자굴. 다니엘 6장. 너무 힘이 나요 지금. 사자굴에서까지도.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바울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은 어디에서 또 바울이 무수히 많이 하나님 인재를 경험했어요. 어디 있을 때 바울이 막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에서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어디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전도하다가 감옥 갇혀.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자, 조금 시대를 거쳐서 1920년대 이야기. 사군참 잘 들어 맞춰보세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옛날에.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몰라. 근데 이 청년은 그림에 아주 소질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려서 취직을 하고 싶은데 공황 어떤 시국이라서 잘 안 돼요. 너무나 취직 안 돼요. 고통받고 있었어요. 만화나 사파를 그렸어요. 신문사나 출판사 문을 두드려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해. 오갈 데조차도 없었던 그 청년,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다행히 그 교회 목사님이 당분간 창고에 머물러 쉬도록 하라 허락해 줬어요. 자, 그는 용기를 내서 창고에 가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그 창고는 어떤 창고냐? 매우 어두컴컴하고 여기저기 구멍이 막 뚫려 있고 쥐들이 막 들락달락거려요. 쥐가. 근데 그 청년이 바로 그 창고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청년이 만화나 사파를 그렸다 했잖아요. 쥐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뭐다? 무슨 마우스? 미키마우스. 그렇죠. 미키마우스. 그래서 무슨 디즈니? 그 청년의 이름이 뭘로 딱 바꿔지냐? 월트 디즈니.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모를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미키마우스, 월트 디즈니의 유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지가 나오는 창고에서도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하며 지내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고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언제나예요.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 언제란 말, 낮에도 밤에도 항상 순간순간마다 성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 1년 365일 하루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분초마다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동행해 주신 하나님은 이 언제나 하는지도 맞아요. 성경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데. 또 시편 120편 6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다. 이 120편 구절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구절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준다는 말씀이 또 이제 120편 8절 말씀. 자, 다음 구절 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너희 출입 나가고 들어가는 것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신대요. 부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계시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던 말씀 구절, 너무나 힘이 되는 구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성령께서 우리를 매 순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 없는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등이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동행함으로써 뭘 얻느냐? 복을 얻게 돼요. 하나님과 얻는 복이 있어요. 복. 하나님과 얻게 되는 복. 자,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저 화면에 야고보이라는 글자를 빼야 돼요. 오늘 많이 PPT가 실수가 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늘 동행해 주실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사라져. 그리고 큰 위로를 받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위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용기가 나. 용기가 나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나아갑니다. 자,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행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삶 속에서 이게 필요해요. 내가 말씀을 읽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 내가 믿음으로써 결단했어요. 그러면 실천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결단하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야곱이 마찬가지였어요. 일어났어요. 베개에 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기름이란 말이 뭐냐? 어쩌면 야곱이 갖고 있던 노잣돈일 거예요. 노잣돈. 몇 푼 안 되는 노잣돈.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던 것. 이게 바로 용기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용기가 필요해요. 마지막 구절에 28장 성경에 22절에 보게 되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결단까지 해요. 이게 바로 필요합니다. 용기를 얻은 야곱은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땅을 향하여 달려가요. 길을 가는 동안 그는 앞으로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노잣돈까지 다 이제 드렸어요. 빈털털이에요. 그 모습으로 떠났지만 20년 후에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가나안 땅부터 기양할 때는 아주 큰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이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창세기 30장으로 지금 쭉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에서 지금 사건인데 나중에 돌아올 때 그 복이 30장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서 빈털터리였던 야곱이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런 큰 축복을 받아요. 야곱은 이때까지 해서 아까 22절 말씀에 세운들을 기념하여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약속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10,000배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뜻밖의 만난 하나님을 통해 큰 용기를 얻고 승리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진짜 신앙적으로 지금 뜻밖의 만난 하나님 큰 체험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성숙해졌어요. 그 후에 승리한 것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곱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죠? 믿음의 집안이에요. 평소에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면 어떠했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매일 의식했다면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먹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매일 하나님 매일 의식해 살았다면 그렇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장자권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기다릴 수는 없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면, 만약 동행하고 살았다면 타향살이 20년, 그 삶, 불필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체험과 경험을 했는데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우리 광야 40년처럼 내가 조금 시간과 어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굳이 시험과 연단 이런 과정 겪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믿음 안에서 정말로 담대하게 행함과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축복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탁 부딪히면서 승리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연답게 만들어요. 오늘 로봇딸이 세진이 영상을 보도 알다시피 세진이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그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또 연습과 노력을 통하여서 영광의 그날에 오를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물론 결과적으로 이렇게 20년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시켰죠. 나름대로 복을 주신 것 감사하지만 좀 아쉬운 것, 평소부터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평소부터 야곱의 인생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걸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흔히 윤수희 집사님이 6주년을 맞이해서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이 아주 드라마틱한 것 우리가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뜻밖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체험한 것들,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매일 평범한 하루하루 삶이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걸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신비로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만나서 이렇게 체험한 평범한 이야기들이 더 큰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뜻밖의 만나주시는 하나님도 체험하되 그런 역사도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풍화무리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야곱을 통하여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뜻밖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많은 역사와 체험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둘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안에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